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오늘은 사람의 온전함, 있는 그대로 온전한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아니까 모든 것이 저의 삶이라고 하는 주체가 이렇게 자꾸 서네요. 예전에는 누구 때문에 누가 해줘야지 막 이런 것들이 좀 많았다면 이제 모든 것이 내 삶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점점점 더 선명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고 작은 것들에 이제 관심이 가고 정성을 기울이고 싶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오늘도 집안도 이것저것 정리를 하고 또 관심 가는 부분들 한번 움직여 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정이 훌쩍 넘었네요. 부담스럽고 좀 무겁게만 느껴졌었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람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인데, 이 시간에는 사람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 성경에는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창세기에서 그렇게 하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심히 좋은 상태, 그냥 그대로 괜찮은 상태, 있는 그대로 좋은 사람,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 그게 여러분과 바로 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스스로를 보거나 다른 사람을 볼 때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이나요? 그것보다는 뭔가 문제가 있고 뭔가 부족하고 항상 뭔가가 좀 약하고 어리석고 이런 존재로 보는 것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있는 그대로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존중을 받는 것보다는 먼저 태어나서 살고 있었던 우리의 부모들의 가치 기준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함께 살고 있는 마을 각각 공동체, 교회면 교회, 뭐 아니면은 동창이면 동창회, 이제 학교겠죠. 처음 이제 아이들이 만나는 곳은. 그렇게 이제 가는 곳마다 가지고 있었던 이미 기준들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국가 공동체의 가치 기준이 있고, 나아가서는 인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들이 있죠. 그러한 것들에 맞추어서 이제 법이 또 제정이 되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는 노력하며 살아야 하는 그 문화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가치 기준에 근거해서 사람의 훌륭함을 평가하게 되기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악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악과라고 하는 선과 악의 이분법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그 구약 율법이 십계명으로 또 제정이 되죠. 그러다가 이제 신약에 오면은 613가지 조항으로 확장이 됩니다. 뭐 그 외에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규정이라고 한다면 뭐 수천 수만 가지가 되겠죠. 이런 수많은 법과 규정으로 나를 규정하게 되고 사람들을 보게 되죠. 뭐 크게 보면 남자는 이래야 되고 여자는 이래야 되고 뭐 밥 먹을 때 걸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아프면 안 되고 실수하면 안 되고 사람은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규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사람의 외모까지도 그렇게 하잖아요. 어, 뭐, 뭐, 뭐 인상이 저러면 어떻고 또 뭐 날카롭고 뭐 부드럽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 부족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존재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그대로 괜찮은 존재가 사람입니다. 보시기에 힘이 좋은 그 사람입니다. 여기부터 출발을 사실은 해야 되는 거죠. 뿌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장애가 있어도 못 배워도 질병에 걸린 사람도 모든 사람은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는 조건이 붙지 않는 거죠. 사람 그대로 그냥 사람이라는 자체로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많은 조건들이 붙죠. 어, 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런 배경 가운데 자라면서 나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가족적 배경, 사회적 배경,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살면서, 나도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괜찮은 존재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몰라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게 나는 부족하구나. 그러면서 스스로를 규정하고 또 이렇게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하면서 그 부분적인 그런 이름표들을 많이 붙이고 있죠. 이렇게 부분적으로 스스로를 제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럼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예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야, 이거 엄청난 말인데 어떻게 온전하라는 말인가? 이런 얘기들을 좀 했었죠. 이게 바로 이제 그 산상수훈, 그 유명한 산상수훈을 시작으로 해서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해 가지고 풀어주신 마태복음 5장의 기결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새롭게 재해석해 주신 거죠. 결국은 온전하라고 하셨으니까 뭐겠어요? 또 온전하다. 이 말씀이겠죠.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 이후에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기록한 그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조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온전하라라고 이렇게 하셔놓고 원래의 하나님의 뜻, 그 십계명, 율법 그것을 3년 6개월간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이제 당신의 그 육신을 눈에 보이는 그 외형적인 육신을 십자가에서 폐하셨습니다. 폐하시고 이제는 영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와 연합되셔서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하신 거죠. 하셔서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도 역시 옛 사람은 죽고 온전한 본래의 사람, 그러니까 옛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가 규정해 놓은 나, 그런 거죠. 예, 그런 나가 있으면 그런 나를 내가 주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또 내가 보는 기준에 안 맞으면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한 모든 규정에 대해서 죽고 온전한 본래의 사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모습의 바닥에 드러나게 한 거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육이 아니라 영, 그래서 영을 조차 행하라 이런 말씀이 좀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완전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온전하다라는 말은 그냥 그대로 괜찮다 이런 말입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어떤 기준점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기준점은 누가 세웠나요? 사람들이 다 각자의 기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온전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힘이 좋은, 너무나 좋은, 그냥 그대로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 뿌리죠, 근간이죠. 이 근간 자체부터 우리가 바로 잡지 않으면 계속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근데 이 근간을 우리가 알면 오히려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소중해지니까 내 삶의 정성을 다하겠죠. 근데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났다라고 하는데 내가 좋아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내 삶의 정성을 다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부족한 나를 자꾸만 채워야 하고 노력해서 애써서 뭔가를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근데 일단은 내가 먼저 내 모습이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그 마음에 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할 때 마음에 든다. 이러이러할 때는 좀 별로야. 이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괜찮은 존재가 사람이구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상태가 나구나 하면서 내가 스스로를 그렇게 볼 수 있는 그
온전함이라고 하는 걸로 나를 좋아하게 되면 이제 내 주체성이 서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모든 것이 내 삶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하는 원망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렇다면 겉으로 드러난 사람들의 모습에서 왜 온전함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